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첫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양경인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 다니엘서 6장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 다니엘을 열면은 다니엘 6장을 열면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가 정말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또 인물인데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네. 어, 다니엘 5장을 연구할 때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지만 6장에서는 또 이 메데파사를 다스리는 왕이 다리오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나 좀 더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해가 되고 그 문제가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와 이 고레스 사이는 에, 어떤 사이였는가? 외삼촌과 어, 조카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라베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시악사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오를 예, 이제 외삼촌이기 때문에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에게 이제 섭정을 하면서 왕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제 이 시악사레스 2세 이 다리오가 그의 딸 카산다네를 어, 이 고레스에게 줌으로써 고레스와 다리오의 관계는 장인과 어, 사위 그리고 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의 신 증거에도 예언의 신에서 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선지자 왕에 보면은 다리오의 조카 고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다니엘의 정말 위대함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어,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이제 다니엘이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aniel was first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명 중에서 넘버 원이다. 예, 정말 그의 인생은 언제든지 탁월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뭐 직분적으로는 왕이 있으니까 2인자나 3인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넘버 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넘버 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이제 민첩함이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민첩함을 영어로는 excellent spirit, 예, 탁월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아, 어떻게 정말 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아,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정말 그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탁월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도전이 있고 시련의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같이 총리로 있는 본국의 이 페르시아의 총리들이 시기가 넘쳤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어,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신분에서 다니엘을 어, 책을 잡아보려 했더니 전혀 그런 틈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정책을 바꿔서 종교적인 신분에 의거해서 공격하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결부시켜서 넘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두 가지 탁월한 정말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들 수 있는 것. 첫째는 그의 신앙은 언제든지 공개적이었다. 예. 두 번째로는 그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신앙적 관습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걸고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어, 그 권자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아, 뭐 총리 둘이 예, 둘만의 작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했다. 그걸 보면은 이 잘못된 그 불법적 법령을 강행시키기 위하여 모든 그 관원의 모든 부서들이 함께 통합된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일종의 1호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종교 통합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아, 보는 듯한 그러한 표상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왕은 마다할 이유가 없이 30일 동안 왕만을 위해서 살겠다. 왕에게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존재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금령, 법령을 내려주옵소서 했더니 다리오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넘어가서 결국 그 도장을 빼줍니다. 예전에 이제 반지였죠. 반지를 빼서 주면서 이제 그 법령에 인을 치게 되면서 메대 파사법 뭐죠? 변경할 수 없는 메대 파사법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뮤트를 하시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다니엘 6장의 키워드라고도 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절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어인이 것을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 자기 집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도라는 말이죠. 제가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그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면모 중에 이 도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교하는 것, 풀무불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예. 요 신앙이 도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예. 조건을 걸지 않는 신앙. 절대적인 신앙, 요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이죠. 이 신앙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했을까요? 물론 다니엘이죠. 세 친구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까지 네 친구, 이 네 친구들 중에 항상
이 리더급인 이 다니엘도 역시 그 도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다니엘 6장 10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소가 무슨 조소입니까? 네, 이 왕에게 30일 동안 왕만 섬기고 왕에게만 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 금령의 조소입니다. 거기에 어인, 임금의 옥새로 도장을 찍은 확정된 메대 페사밥, 메대 파사법, 이것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어떻게 했는가? 그의 공개적 신앙, 그의 절대적 신앙, 그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진행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결국은 다니엘은 왕께만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금령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거절한 거죠. 어기고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하던 방식대로 기도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도신앙이죠. 하박국의 이 도신앙의 선배, 저 후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말씀드렸어요. 하박국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쁨과 가치와 정말 진정한 의미를 두는 거지, 하나님께서부터 주는 어떤 물질, 축복, 이것이 나의 삶의 근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도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도신앙의 반대가 무슨 신앙으로 했습니까? 면신앙이라고 그랬죠. 야곱은 항상 장사꾼적 신앙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결국 패망으로 가는 신앙의 면모다. 그래서 우리는 면신앙이 아니라 도신앙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장에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혹시 내 몸에 병이 왔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삶을 살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나의 삶을 경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 의해 신앙, righteousness by faith의 신앙을 우리가 경주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이 이 금령이 딱 내리는 순간 그는 직감했어요. 그의 민첩함으로 이게 바로 어떤 일인가. 그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나를 그 수석 총리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작전이다. 물론 표면상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 비하인드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원칙대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아주 행동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장 18절입니다.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기도와 하되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영과의 싸움, 이 선악간의 이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표현했어요?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 싸움의 승리의 요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 오히려 소홀히 여길 수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이 기도는 소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정말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예수님과 같은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 한번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정말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위하여 그 얻은 사무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의 그 장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뭐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오늘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그거에 대하여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거의 기도가 아니고 아주 거시적이고 구국적이고 구원의 섭리를 위한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는 정말 위대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정말 위대한 권자를 가진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왕권을 휘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단언하면서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바로 다윗의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국으로 빠져들고 정말 온 나라가 이 이세벨에 의하여 아합에 의하여 완전히 패국으로 빠져드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그의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받아내기에 넉넉했고 그 선악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제단 싸움, 예배 싸움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의 원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은 공생애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기도는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쉽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금식기도, 설야기도, 산상기도, 중보기도, 모든 기도에 대한 총망라적인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산상 기도를 하시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거기서 저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네, 산상 기도하셨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네,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네, 40일 금식 기도.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40일간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금식하며 뭐 하겠어요? 기도하신 거죠. 예. 그래서 금식 기도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요단강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하루의 삶 속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 가장 중요한 예식에서 기도를 빼뜨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철야기도 하시는 모습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다시 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인선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실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셨는지를 그냥 생각난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신 다음에 예, 인선 작업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 소망 260에 보면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예, 산상기도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여기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하실 때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진정하게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공식적인 공중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 이 세상에 두고 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전체가 다 기도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쫙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그 영혼을 짜는 기도. 그 겟세마네의 뜻이 뭡니까? 포도즙 틀이잖아요. 포도를 집어넣고 즙을 짜내듯이 예수님의 영육을 짜서 드리는 기도. 땀이 피로 나오게 되는 그 엄청난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공포 속에서 그를 견디게 하시고 그를 이기게 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라는 기도는 모두 다 우리에게 모분을 보여주셨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기도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기도의 길을 먼저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기도만 이렇게 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입만 여시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가 다 뽑아봤어요. 뭐 이거 다는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그런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와, 정말 얼마나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호소와 권면과 예, 그분에 대한 그분이 이 기도를 정말 삶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주님의 간청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말이죠. 한 번도 스스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구구절절히 나오고 기도에 대한 강조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한 귀절을 찾아가지고 오시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이야 별것도 없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이번엔 좀 기도해줘라고 요청했어요. 네. 그리고 저만치 가서 기도하고 오면 자,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자.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직접 특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인자가 팔릴 때가 왔다. 부모님의 약하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호소랍니까.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의 얘기인가요?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음에도 얼마나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참 기도를 작게 해요. 무릎을 꿇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작게 하는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흡을 안 하면 죽는데 네.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안 해.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더욱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육적으로는 아무리 저기 해도 영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기도 모임을 거국적으로 갖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기도회. 거기 보면 뭐 선교사들 다 초청하고 그들 간증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했는지 그 이름을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 졌다고 봅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기도로 왕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죠. 다니엘 9장에 가서 그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가 쫙 나오죠. 다니엘 10장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지만 내일은 다니엘은 기도의 정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둑 보면은 정석이라고 있어요. 정석은 FM, 아주 근본, 원칙, 이것을 다니엘의 기도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예고편입니다. 내일은 다니엘의 기도의 정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학 정석 책 있죠? 이거 가지고 공부 안 하신 분들 있어요? 다 이거 가지고 우리 대학 준비했는데 정석이 있어요. 정석. 원칙이 있단 말이죠. 다니엘의 이 기도의 원칙을 내일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